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시는 말 가운데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 안에 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 또는 아니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의 대답은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역설 중에 역설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변화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가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죠. 교회의 존재 이유도 변화를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거룩하게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의 높은 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변해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은 엿새 후라는 시간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엿새 후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 사건이 있은 엿새 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6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1절에 보니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가죠?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 2개의 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은 헐몬산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까운 높은 산이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헐몬산에 올라가요. 이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라서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산의 이름은 헐몬산인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그게 뭐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고 각별하게 따로 산에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편으로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멤버이기도 했지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제자들 가운데의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변화되기 전에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봐도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바로 마태복음 17장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항변을 해요.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그래 잘하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야고보, 요한 두 아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사실 이 야고보, 요한도 굉장히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야삭빠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고 또 이렇게 세상적인 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 그 같은 반에 가르칠 때 꼭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 선생님이 항상 가까이 두잖아요. 문제 일으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참 연약한 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훈련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자녀들 바라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이 변합니다. 역사를 바꾸신 주님께서 한 영혼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이 예수님과 이 세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죠? 해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너무 빛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빨래를 잘해도 이렇게 세상에서 빨래를 잘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라고 말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9절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러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독대를 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이를 말하는 그것보다 일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산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일상 속에서 늘 살아가요. 삶의 현장에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산 아래에서.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간혹 가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독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의 모든 바쁜 것들을 때로는 끊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캘리포니아를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디애나는 산이 없잖아요.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런데 콜로라도쯤 가니까 이 로키 산맥 자락 아래 높은 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북미에서 차를 운전해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콜로라도에 있어요. 그게 마운틴 에반스라는 산입니다. 이게 14,000피트래요. 약 4,000m 이상 돼요. 쭉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산 아래 집들이나 나무들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딱 올라가서 이 산 아래를 쫙 보는 데에 올라올 때는 나무들이 큰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보이고 집들이 커도 보이고 작아도 보이고 그러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딱 산 아래를 보니까 다 똑같아요. 큰 집, 작은 집,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산 아래서 네가 크냐, 내가 작냐,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내가 적게 가졌냐, 네가 더 배웠냐, 덜 배웠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는 간혹 가다가 높은 산에 올라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산 아래서 지지고 볶고 산의 중로에 했던 그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산 아래에서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높은 산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산 아래의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신자의 삶의 변화는 거룩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을 지향하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용모가 변형이 되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더니 이 제자들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군가요?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900년 전에 살았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예수님의 얼굴은 광채가 나요. 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 16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시작할 때 엿새 후라는 시간 접사를 써서 마태복음 16장의 사건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고 생각났던 것은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오늘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날이 16장,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엿새 후예요. 그래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딱 보고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을 쭉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내 삶이 이곳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이 세상이 끝이거든요. 살다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이 세상으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고 성경의 이치예요. 또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왜 사도들이, 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주 안에서 수고를 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갑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데에 너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 안에서 응원을 해요. 사랑하는 목자님, 목녀님, 집사님, 당신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수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가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이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속된 말로 뻑 갔어요. 완전히 뻑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 신비로운 체험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기서 많은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첨가를 하는데 뭘 하냐면 베드로가 한 말도 지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예. 이게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체험에 머물기만 하면 신비주의가 되며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신비적인 체험만을 구하면서 그것만을 따라가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지금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높은 산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신비적인 정말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만 머물고 싶다.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랑을 맛봐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가면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맛보았다면 세상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말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데 변화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어요. 예. 성경에서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성막을 다짓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짓고 나서 봉헌할 때에 그때도 성전 안에 구름이 덮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구름으로 확 덮으신 다음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 아닌가요? 어디서 들었죠?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은 못을 박아요.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고 그 뒤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 음성이에요. 이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부터 온 소리죠? 하늘로부터 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제가 서두에도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 16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가깝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온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 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분이 아닌데 당연히
자신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정말 좀 솔직하게 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요?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나를 부인하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도 져야 해요. 때로는 내가 따르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도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코 신자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킨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일까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지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탁 보여주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서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들린다는 것은 순종하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이 황홀권에 있다가 눈을 딱 떠봐요.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탁 뜨니까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광, 호련히 나타났던 빛, 구름, 모세, 엘리야 다 사라졌어요. 구름 속에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오직 예수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의 기준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딱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게 그게 신앙의 기준 아닌가요? 예수님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게 진짜 참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맥을 봤을 때에 이 변화산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걸 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 모습을 봐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쭉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실제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밤무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디애나 제일장로교회가 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